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신학교에는요, 물론 저는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목회학 과정 중에 입관 체험이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앞에다 준비해 두고요, 미리 유언장을 써오게 합니다. 이후에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언장을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낭독하며 그 어두컴컴한 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깊이 반추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체험이 바로 관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요, 작성해 놓은 유언장,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낭독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지나시는 동안 내가 만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을, 어떤 이야기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아있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을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장, 그 마지막 말의 내용은 아마 최고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 겁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작별 앞에 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그런 아마 최고의 진정성이 담긴 그런 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적 고별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가까운 곳을 지척에 지나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이나 깊은 정을 나누었던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아예 잊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장로님 몇 분을 초청해서 내가 들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적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기를 부탁했던 이 유언적 고별 설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마세요. 아마 이런 진정, 최고의 진정성을 담은 고별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이 최고의 마음, 최고의 진정성이 담긴 이 유언적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유언적 고별 설교의 내용 중 일부를 추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러분, 앞서 17절, 8절 말씀은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적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론한 그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19절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인데요,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세요라는 마음에 전달한 유언적 고별 설교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 겸손해야 합니다라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 쪽 신앙의 성숙이 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자세, 낮은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 굽실거리고 남들이 하는 얘기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저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휴밀리티,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는 덕목,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 참된 겸손은 어떤 덕목일까를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저자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의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때 그건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의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공로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섬기고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왜 그럴까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돕는 건 좋은데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셀리더로, 교사로, 여러 각종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는 고개가 뻣뻣이 쳐들고 인정,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거는 겸손한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요셉을 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질곡의 삶을 살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형제의 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 끝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도요, 아들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요셉이 보인 태도가 저는 겸손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벌 주고 그 형제들을 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하려 할 텐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한테 복수 못한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또 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묵상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이 좁고 강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을 제가 마음속 깊이 품어두고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갚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속에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자신은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형제들을 상대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요, 매사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를 하나님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기업가, 정말 훌륭한 학자, 정말 훌륭한 그런 정치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대로 하기를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진 한 장 볼까요?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What would Jesus do?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팔찌도 만들어서 차고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간단히 얘기하면 겸손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무슨 상황에서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저 What would Jesus do?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운동이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에 나도 옛날에 시집살이 했으니까 며느라 너도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송편 만들어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동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분명히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더 화기애애한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고민 속에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덕목이 눈물입니다. 눈물. 자,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지난주 드라마 보다가 울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남성분들도요,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한 50이 넘어가고 60이 돼가고 이렇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막 폭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 장로님들 안 해보셨어요? 자, 어쨌든 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까요? 공감해서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공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의 내 감정이 대입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슬플까. 이게 감정이 이입돼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라는 작용이, 화학적 작용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내가 에베소 성도들을 목회할 때,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모든 눈물을 했다, 파스 다크니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깊은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분은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막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공감이 돼요. 우리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공감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사랑으로 돌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셨는데 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매주 가도 맨날 결론은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사세요, 맨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생각도 안 하시나요? 오늘 지난주 무슨 설교였지? 곤란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자는 설교로만 들으셨으면요, 제 설교를 반만 이해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딱 한 가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조금이나마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드리는 이 모습,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드리는 설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요,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이 예배가 그저 한 주 또 한 시간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기념되고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결과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타인을 향한 공감의 눈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눈물, 이런 복음에 동의하는 정서적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를 때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돼요. 수고하실 셀 리더 분들께도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7, 8월 동안 셀 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옆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신앙의 동역자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해드려요. 저는 우리 성문의 셀 모임 가운데 겸손과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났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아픈 그런 사연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복음의 눈물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풍성히 흐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왜요?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을 통해서 겸손과 눈물이 갖추어진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문의 모든 셀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러분, 두 번째 핵심 주제 가운데, 두 번째 토픽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요, 오늘 이 18절 말씀이 바울의 유언적 고별 설교의 첫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의 번역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뭘 강조하기를 원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헬라 원문 18절 말씀 서두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이펜 아우토이스 휘메이스 에피스타드스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내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시아에 어떻게 왔나,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뭘 알고 있다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지냈던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내가 가진 도전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노년이었습니다. 또 평생 바울은 그를 괴롭혀온 지병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나이 많음도, 그를 괴롭히던 질병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복음의 삶을 실천해냈는데요,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갖은 간계로 위협을 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뒤에서 돌을 던지고 막 갖은 모함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그렇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감내해내면서 복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병약하고 노년인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왔는지, 어떻게 내가 목회왔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웅변이 어디 있을까요? 드렸던 말씀처럼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행색도 초라했습니다. 대머리에 깡마른 병 때문에 초췌한 얼굴이 아마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설교는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힘이 있고 강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삶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알미 실천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에베소 보낸 시간,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실천해내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 이어왔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이 마지막 유언적 고별 설교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에 담긴 숨은 뜻은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을 수 있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만 집중했던 것 아닙니다. 시간을 얻건 없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갖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뭘 했을까요? 남들 안 보는 데서 쉬고 편안하게 지내고, 아니요, 믿음의 삶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그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마음을 흔드는 설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가 좀 무겁고 좀 바빴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 금요일 9월 1일이 첫날 새벽 기도가 있는 날, 그리고 그 저녁에 또 금야 심요 기도회가 있어서 그 두 설교를, 그리고 또 두 예배를 한 번에 섬기느라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 알람을 3시 반에 맞춰 놓습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는데 머리 붓으세요. 같이 집져갖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샤워하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로 나와서 이제 전달할 말씀을 쭉 묵상하고 다시 살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쉴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벽과 저녁을 보내고 나니까 또 토요일이 됐네요. 오늘 전달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마음에 눌림이 있고 참 바쁜 그런 한 주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힘든 사역이 뭘까라고 하면 뭐니 해도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좋습니다. 무겁고 어렵습니다만 가장 무거운 사역이 설교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예배의 가장 귀한 시간, 어떻게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초라해지고 가장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이 성도님들 하나도 은혜를 안 받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얼마나 패배감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러고 계시면 제가 그 패배감에 젖어서 3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늘 설교할 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설교가 제일 힘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는 이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기백,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떳떳한 그 기백이,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담고 싶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요, 제 나이가 한 60쯤 되면 사도 바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치기 어린 그런 목표를 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고. 근데 오늘 새롭게 목표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 나이가 한 65세쯤 됐을 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 목회를 정리하게 될 때, 적어도 그때 여기 바울처럼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저 목사 한 30년 해먹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실래요? 여러분, 이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에게 이런 당당한 믿음의 기백이 갖추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그 믿음의 기백을 꺾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화상이, 이런 신앙의 이력이 한 줄 한 줄 우리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쓰여질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곧 한 달 반여가 남았는데 10월 22일 날 창립 45주년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 일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요, 저는 이분들에게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뭐 장로님 되신다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신다고 뭐 헌금하시라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헌금 받아서 버스 사고 건물 사고 그러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해요. 대신 더 무거운 짐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세요. 장로다운 장로님 되시고요, 권사님다운 권사님 되시고요, 안수집사님다운 안수집사님이 되시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나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력을 더 깊고 진하게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속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생겨나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 뒤에 36절, 3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제 유언적 고별 설교를 다 마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장로님들을, 이제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장로님들, 이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바울을 바라보는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이후에 배 타고 떠날 때까지 끝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입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유언 체험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때 헤어짐, 그때의 작별이 오늘 본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헤어짐과 같이 정말 정을 나누는 떳떳하고 아름다운 작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혜자는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인생 최고의 지혜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인생의 지혜자가 다 되셔서 오늘 한 날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의인 믿는 삶,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